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 조금 나른한 시간입니다. 어깨를 좀 이렇게 피시고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고 뻔한 내용일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잘 귀담아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3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후에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이 천사들을, 이 나그네를 대접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종의 모습처럼 이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던 이 세 천사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이지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신 사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극진하게 종의 모습으로 대접을 했을 때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게 뭐냐면 사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사라도 아브라함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다듬으실 필요가 있으셨고 사라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보다 더 강력한 진실이 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고 내가 90세고 내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지만, 그렇죠? 지극히 누구라도 이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자연의 법칙을 누가 내었느냐? 내가 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못 낳는다는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반응하는 반응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면 그게 그 반응이 당연한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내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연 법칙 위에서 자연 법칙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생리가 끊쳤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100세고 네 나이 90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능력, 네 힘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한,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과 작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주는 거라는 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다 마친 후에 이 천사와 그러니까 그들은 천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제 대접을 다 받고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 떠나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소돔성을 향하여 갑니다. 간데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돔성으로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의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까지, 꽤 먼 거리까지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정말 완벽한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보통 보면 그러니까 나에게 관계된 사람의 어떤 그 중요성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 하찮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제자가 왔을 때는 그냥 잘 가, 집 문 앞에서 이럴 수 있지요. 친구가 왔으면 그냥 문 밖에 정도는 나가주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왔을 때는요, 차 타는 데까지 나가서 배웅하지요.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지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아주 존귀한 자로 끝까지 대접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서 배웅을 나갔는데 두 사람은 소돔성으로 갔고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게요, 상대방을 지금 어떠한 존재로 대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자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도 아이들을 누구를 특별히 불러서 아주 중요한 일을 실 때 그 아이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잖아요. 대통령이 여기 와서 다드림교회의 이태희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나라의 국가적인 일을 신앙적으로 풀어달라는 권면을 받으려고 저를 백악관이란다. 청와대로, 국회로 저를 부른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만군의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일을 너에게 어찌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대상자로서 이미 수준을 높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친구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15장에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친구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가장 수준 높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후에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그런 위치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그마한 헌신들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그 또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장래에 관한 내용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말이 약간 복잡할 수 있지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장래에 관한 그 말들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지금 무슨 사건이 필요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은요,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근데 그 작정과 그 계획하심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필요한데 그 멸망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멸망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을 위한 멸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8절, 19절의 내용인데,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필요합니다. 자, 이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을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아직 사라는 임신을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앞에 물론 이야기를 했지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아직 임신한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전혀 나라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직도 정착하지 못해서 뜨내기의 수준이었어요. 물론 더 커졌고 식솔도 더 많아졌고 더 힘도 있어졌지만 그래도 나그네는 나그네예요. 왜? 아직 정착하여 성도 세우지 못했고 어떤 나라의 틀도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나그네요. 뜨내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은 많이 깊어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직 가슴으로 확 와닿지는 않아요. 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믿긴 믿는다니까요. 근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는 하지만 그래 막 가슴이 벅차서 그래 몇 년 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쓰실 거야라고 막 가슴 벅차서 오늘도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눈에 아직 안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은 가능성만 더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도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이 모습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께서 실제로 모든 역사를 다 만지고 계시니까 너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직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가슴으로 확 와닿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지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꼭 필요한 사건인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과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죄가 극악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았을 때도 야 신이 있다면 진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해야 돼. 그 정도의 수준에 놓인 그런 그 도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죄악이 극에 달했는데 그래서 22절부터 33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22절에서 33절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안에 50명 정도의 의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50명.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라. 오케이. 5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참 죄송한데요. 5명이 좀 빠져도 될까요? 45명이어도 될까요? 상관없다. 있기만 하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30명은 안 될까요? 괜찮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해. 20명은 안 될까요? 오케이.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괜찮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시각. 이 세 가지 시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으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로 보는 이 본문을 보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그 불행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애써야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중재자처럼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아브라함의 중재와 기도로 막아내었듯이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세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으신 겁니까? 잘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어떤 연민의 마음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불쌍한데 그것을 멸망시키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의인도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옳지 않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긴다거나 그들을 안타깝게 여긴다거나 자기가 중재 역할을 잘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들을 중재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의도였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키십니까? 오케이. 죄송한데 45명이요. 오케이. 30명이요. 오케이. 20명이 오케이. 10명이 오케이 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을 딱 받았다면 그 순간 대화를 마치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야 될까요? 어디에 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야죠. 롯에게 가야, 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킨대. 그래서 무슨 작업에 들어갔을까요? 수색 작업에 들어가죠. 의인 찾기 위해서. 일단 룻 한 명 있다 치고, 룻 아내 있다, 오케이 있다 치고, 딸 있다 치고, 그쵸? 사위? 그래, 그렇다 치고, 그래서 한 4-6명 만들었다 치고 나머지 4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찾는데 막 째깍 멸망할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극적으로 9명까지 찾는데 1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곳곳에 창녀까지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의인처럼 보이는 마지막 1명을 찾아서 10초가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10명째 찾았어요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의 그 중재의 노력으로 막아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백성 이러고 뭘 원하느냐 이러든가. 그럼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10명이라도 있으면 막아주시렵니까? 유보해 주시렵니까? 근데 오케이 알았다 했더니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위해서 서신을 쓴다든가 자기가 달려간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정말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면 매달려야죠. 말하고 나서 주여 롯을 일깨워서 롯에게 가서 롯이 마음에 박혀서 10명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게 막 이런 기도를 하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 끝나고 갔단 말이에요. 대화 끝나고. 2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들의 악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성애적인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고 있어요. 야, 저놈들은 정말 뒤져야 돼 말하자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조카 롯도 생각을 했겠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지금 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거 틀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그냥 싸잡아서 멸망시킨다니 나는 그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옳은 것입니까? 옳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게 의인 50명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다 멸망시킨다고요? 의인 4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있으면 그 유보시켜 주실래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10명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실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도전하게 되었는지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24년 전에 갈대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나그네 길에 들어섰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란에 주저앉았던 아브라함을 일으키시더니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을 번창하고 나라를 세울 만한 가나안 땅의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박대해요. 근데 쫓겨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먹을 게 없어서 애굽까지 갔다가 애굽에서 속였다고 하나님 앞에 혼날 전에 혼나지는 않았지만 애굽에서 다시 재산 얻고 왔지만 여전히 자신을 환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나이는 먹어가요. 90세가 넘어갔어요. 99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이를 주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이것들은 인정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운가?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인가에 대한 마음 한쪽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순응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니까 자기 안에 감추져 있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이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안 그럴까요?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짜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탁 터졌을 때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제가 기도를 게을리했어요? 제가 예배를 빼먹었어요? 제가 11조를 띵겨 먹었습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항거하지 해보신 적 없나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항거는 지금 이와 비슷한 항거입니다.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50명을 내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얘 이놈아! 내 말을 못 믿어? 이래야지 정상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유보해 주지.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상했을 겁니다. 이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흘러가는 분위기. 그래서 한결 성경만 갖고는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45명으로 내려갑니다. 이상하니까 하나님 45명이라도 오케이 좋다. 45명이라도 있다면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계속 오케이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정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10명까지 내려가고 그냥 돌아가요. 5명, 3명, 2명 롯이 있으니까 1명까지로
축약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10명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데 유대인의 이스라엘 당시 고대에 10명도 없다라는 말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의미와 상통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느낀 거예요. 뭘 느껴요? 이야, 그렇구나. 없구나. 롯도 그 의인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아브라함은 들어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쳐주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아브라함도 못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똑같이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은 뭐예요? 없구나. 그러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집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의인의 대열에 있는 것뿐이지 그가 잘해서 그의 노력에 가상해서 그가 많이 다듬어져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자손들로 하여금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인쳐주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게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이 공의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의를.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이 신실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들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가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왜 소돔성이 멸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소돔성은요 지금 그 멸망을 받아 충분할 만큼의 극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이 아브라함의 멸망이 무슨 관계성이 있냐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줄 때 두 가지의 그 아주 중요한 틀이 있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무슨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멸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너희들이 언제나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벗어나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가슴으로 느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결국 일어나야만 되는 일인 겁니다. 이 계획이 없어도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해야 될 일을 언제까지 미루어 오셨느냐? 아브라함을 세워야 되는 이때까지 미루어 오신 거예요. 두 가지죠. 아브라함도 세워야 되겠고 소돔과 고모라도 뭐 해요? 기회를 줘야죠. 하나님 무작정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기회는 소돔과 고모라에 충분히 얼만큼요? 충분히 줬습니다. 근데 결국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주 극악이 치달은 게 뭐예요? 롯을 찾아왔던 두 천사를 뭐 하려고 덤벼들었어요? 동성애로 성폭행하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필요한데 결국 그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예요? 이루려 함이니라.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궁극적인 의인의 대열에 쓴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후대인 우리들도 어두 대열에서요 의인의 대열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아무 의미 없고 우리도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그 이행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었으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공의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무엇과 비교하려고 들이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공의를 잡고 잣대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죄를 졌어요? 왜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자꾸 어디서 와요? 세상적인 공로,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비교하려고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트리시죠. 그것이 네가 말하는 것이 나의 공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더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너를 살린 거라 이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기인한 공의가 없었으면 너도 저 소돔에서 똑같이 모여야 하는 존재라고요.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들여보내진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보다도 더 강력한 진실이 되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더 바르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하나님께 항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IT 참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5층 건물에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참사 때 무너진 5층 건물 잿더미 속에 며칠을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료 선교사님들이 같이 거기서 죽어가는 모습을 같이 보고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신히 구조가 되는데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동료 선교사님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갑니다.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 소리, 신음소리를, 그 죽어가는 모습을 희미한 어둠 속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한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납니다.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난 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 칠흑 같은 건물 더미 속에서 발꼬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 눌림 속에서 동료 선교사님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밀어 넣으십니까? 왜 내 눈으로 동료 선교사님들이 죽는 것을 보게 만드십니까? Why me? Why me?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안 해보셨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왜 내게 이런 재앙을 주냐고. 내가 선교하러 이 땅까지 왔는데, 내가 평생을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는데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재앙이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님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왜 내게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야 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 믿음 갖고 살아도요, 힘든 일 막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 기도 생활 잘 하십시오.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그래도 힘든 일은 생겨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항거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실보다도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진실이 되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느 누가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은 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때로는 자살을 하고 신을 욕하고 모욕하겠지만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왜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거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